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이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겪는 마음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좀 보겠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성벽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내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백성들의 마음과 신앙, 완전히 다 작살나버린 그들의 인생과 영혼들,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고 재건하시는 이야기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결정했지만 느헤미야가 사실은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어떤 소망의 자락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뭘 바꾸셨죠? 상황과 환경을 완전히 역전하시는 우리가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사실은 조금의 어떤 소망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는데 갑자기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느헤미야가 어디로 돌아가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냥 돌아간 것도 아니고 건축의 자재물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왕의 조서를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길은 참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요즘처럼 비행기 타거나 기차 타거나 배 타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수행원들 데리고, 이 관리거든요. 총독으로 가는 거니까 수행원들을 데리고 가고 병사들이 지키고 가고 한참을 이 구역 저 구역 지나서 한참을 오느라 사실은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지친 긴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도착하고 3일은 푹 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같으면 이제 왕의 어떤 도움을 받고 야, 가서 너 그 성벽 다시 짓고 와 이랬으니까 가자마자 이제 중요한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을 불려다 놓고 내가 총독으로 온 거잖아요. 권세 있는 자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 봐라, 이게 뭔 줄 알아? 왕이 보내준 계약서야. 이제 우리 완전히 다시 할 수 있어. 빨리 사람들 모아봐. 빨리 어떻게 됐어? 건축해보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불러 모아놓고 그동안 뭐 했어? 약간 우리 관료들처럼 뭐 했냐고. 먼저 와가지고 이거 제대로 해야지. 이것도 하나 못 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와야 되겠냐, 이렇게 의시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한 행동은 아주 좀 독특합니다.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고요.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자기가 지금 대단한 일을 이루러 왔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들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비밀로 했어요. 비밀로 했죠. 비밀로 하고요. 일단은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깊은 밤에 자신들의 측근만 데리고 짐승을 타고 말이나 낙이나 낙타나 이런 거겠죠. 짐승을 타고 혼자 조용히 사찰을 떠납니다. 이건 살펴보러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중요하고 무거운 일을 행할 때, 거룩하고 또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을 할 때 사실은 너무 성급하게 나서고 내 마음만 앞서다가 일을 그르치는 일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이고 조심스러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가서 성급하게 비전을 제시하거나 야, 우리 이제 진짜 잘 살 수 있어.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완전히 옛날의 영광을 다 회복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왔으니까 해결이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일단 여러분, 조심스럽게 무너져 있는 현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 보니, 분문은 뭐냐 하면 분자가 우리 그거랑 우리 분뇨할 때 그 분자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 밖에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큰 성벽이니까 여기는 그런 배설물들이나 쓰레기를 보관하는 곳, 버리는 곳이랑 가까워서 이 이름이 분문이에요. 제가 이런 말 조금 공식적으로 써서 그렇겠지만 이걸 번역을 쉽게 하면 뭐겠습니까?
문이죠. 예, 맞습니다. 이름이 그렇게 붙는 거예요. 이 성벽마다 문이 다 달라요. 뭐 예쁜 문은 되게 화려하고 예쁜 큰 문은 미문 이렇게 부른 것처럼 문이 있어요. 그래서 골짜기 가까운 문은 골짜기 문이에요.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등성에 올라가서 분문에 가는 동안에 보니까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전부 불타 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완전히 바스라져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 성벽의 상황을 자세히 살피고 있는 거예요. 밤이니까 횃불을 들고 이렇게 비춰보았겠죠. 그러니까 몰래 가서 문제점부터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14절로 가보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나아가서 샘문, 이제 알겠죠? 샘 가까이에 있는 문이니까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또 이렇게 쭉 돌아가다 보니까 여기는 짐승이 지나갈 길조차 확보되지 않을 만큼 완전히 다 허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삥 돌아서 시내를 타고 올라와서 15절에 성벽을 살펴본 후에 완전히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골짜기 문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룻밤을 다 들여서 이 무너져 있는 구석구석을 살피고 또 돌아보면서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가서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연약해져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어디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디가 어떻게 부서졌는지 성급하게 자기의 마음을 앞세우지 않고 현장을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찬히 살핀 것이죠.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느헤미야 말씀이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무너져 있는 삶의 영역이나 신앙의 영역을 회복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다시는 우리 교회에 무너져 있는 영역들을 회복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더 힘있게 뻗어나가서 이 조국 교회에 무너져 있는 영역을 일으키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자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잘 살펴야 해요. 그냥 허둥지둥 문제와 해결에만 급급하지 말고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무엇으로부터 지금 무너져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냥 목소리만 크게 세우고 나에게 해결책이 있고 내가 말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뭐가 무너졌는지, 내 영혼과 내 인생과 내 신앙에는 어떤 부분이 연약해져 있는지, 조국 교회 가운데는 무엇이 무너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찬찬히 기도하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6절은 이때 당시에 먼저 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완전히 더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요. 16절 한번 다 같이 볼게요. 16절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로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방백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사실은 총독이 돌아왔으니까 이 총독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왕의 정권을 받아왔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에게 이목을 집중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가 밤에 나와서 예루살렘을 한 바퀴 도는 동안 그걸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다고요. 이 말은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절망하고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일단 여러분, 이걸 모르려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 아무리 측근만 데려나가도 이 중요한 인물이 성벽도 무너진 곳에 가는데 혼자 갔겠습니까? 호위병들을 데리고 갔을 건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있어서 예루살렘 안에서 조금만 자기들이 생활을 했더라면 이걸 모를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수복되어진 성전에 마음을 둔 사람이 없어야지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실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들이 먼저 돌아온, 제일 처음 돌아와가지고 성전 재건 사역에 동참했던 때로부터는 50년이 넘게 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 중에는 50몇 년 전에 젊은 나이에 와서 비록 작지만 성전을 다시 일으키는 일에 동참도 했고 예루살렘에 버티고 살려보려고 살아보려고 애썼던 어른들이 있어요. 뭐 한 70대, 80대, 90대 뭐 이런 분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존해 있겠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돌아온 사후에 태어난 이세들일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일으키려니까 온 힘을 다하고 헌신을 했어요. 진짜 애썼어요. 너무너무 애썼어요. 사실은 모두가 돌아온 게 아니거든요.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돌아왔거든요. 그들이 성전을 세운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재물도 갖다 바치고 땀도 갖다 바치고 자기의 온 마음과 노동을 다 바쳐서 성전을 다시 일으켰어요. 그때는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영광을 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워진 성전을 통해서 자기들이 맹세했을 겁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안 됐어요. 왜 안 됐냐고요? 지난주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죠. 주변에서 이걸 싫어하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벽도 계속 부서뜨리고 계속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시대에 와서는 가짜 조서를 총독을 뇌물로 사가지고 쓰게 해가지고 다른 왕은 이제 성벽 짓지 마, 절대로 이 땅에는 성벽 짓지 마 라고 명령을 내리는 상황까지 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성전 먼저 짓고 자기들의 집은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정착해 보려고 했는데 성벽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 번씩 우리 도시를 지나다 보면 어떤 이유에서 이제 건축되어지는 집인데 어느 순간에 뼈대만 건축되고 멈춘 집들이 가끔 보이잖아요. 유리창도 없고 문도 제대로 안 달려 있어요. 근데 뭐 대부분 그래도 모양은 번듯하게 서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가서 사실 분 뭐 창문 좀 없어도 안 됩니까? 뭐 페인트 칠 안 해도 되고 들어가면 아마 평평할걸요. 사실 수 있겠어요? 못 살죠. 조금 낡아도 우리 집이 낫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성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도 그 곁에서 머물러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타협합니다. 처음에는 중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무조건 예루살렘이 우리 기업이니까, 여러분 다 기업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땅이니까 여기 우리 무조건 살아야 돼. 아들 데려가가지고, 아들아 힘들어도 뭐 괴로워도 슬퍼도 너도 안 울고 나도 안 울고 우리는 여기 사는 거야 이랬는데, 와가지고 막 공격하고 집 무너뜨리고 집 문 만들어 놓으면 문 부수고 뭐 좀 농사 지어놓으면 빼들어가고 이러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었겠죠. 아들아,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터전이지만 도무지 지금은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요 옆에 성에 가서 잠시 살면서 성전은 매일 우리가 와서 살펴보자. 그리고 옆에 가가지고 집 짓고. 근데 여러분, 이게 도무지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도 이 예루살렘 성은 안정될 기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둘째치고 우리도 이제 정착을 했는데 우리의 삶을 꾸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각자 흩어진 자기 성읍들에서 자기 집을 예쁘게 먼저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 밭을 가꿉니다. 그리고 점점 무엇으로부터 멀어졌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은 멀어졌어요. 이제 느헤미야가 올 쯤 되면 여기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황폐한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영광의 도시 예루살렘이 이제는 짐승조차 다니지 않는 땅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백들도 몰랐죠.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하면 이 삶의 틈바구니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은 어두운 밤처럼 완전히 침체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애를 썼다고요? 안 썼다고요? 애 썼다고요. 헌신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헌신했다고요. 근데 50몇 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정과 열심, 힘과 용기, 기대와 소망 다 바닥나버리고 남지 않은 겁니다. 이제 그냥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생존했으면 좋겠고 내 자식이랑도 조금, 내 자식이나 제대로 밥 세 끼 먹였으면 좋겠고, 아이고 저 무너지는 그 예루살렘 성벽은 나는 이제 모르겠고 조그마한 내 집이라도 안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 현장에 누가 왔습니까?
느헤미야가 왔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자,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뭐 했냐고 왜 예루살렘에 아무도 안 사냐고, 김승일 집사님, 당신 집안의 이 땅이 예루살렘 땅 아닙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 김영 장로님, 아니 옛날에 대대로 이 예루살렘 한쪽이 이거 집안 땅 아닙니까? 근데 여기 안 살고 왜 저쪽에 대신동 삽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이제 그럴 때 아닙니다. 이제 제가 왔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 예루살렘 빨리 지읍시다.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했을까요? 아니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저 총독 양반 아무것도 모르네, 지는 편하게 있다가 와가지고는 우리는 안 해봤냐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는 안 해봤냐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와서 얼마나 눈물과 땀을 흘려서 읽었는데 이 성벽은 몇 번을 무너지고 결국은 왕이 짓지도 못하게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손도 못 댄 지가 수십 년이고 십수년이 넘었고 우리가 애썼던 것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해보는 거 다 해봤는데 안 해봤다. 저 양반 저 좀 모르네. 와가지고 또 저러다 설치다가 해보고 안 되면 또 저 사람도 포기하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뜻을 가지고 혹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충분한 동의와 공감과 공동체의 한몫의식이 없이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 꼭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이 교회를 옮기면, 제가 교육부서 할 때 옮기면 그 교회는 이미 뭐 20년 30년 교육부서를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이 느긋하게 앉아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초임으로 가면 저도 가서 계획을 막 세워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장 집사님부터 우리 교사들이 뭔가 아주 묘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 전사님 그래요, 처음 오시면 다 그렇죠, 이해합니다, 이런 표정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쫙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용히 있다가 선생님들 중에 또 덕망이 있고 또 나이가 있으신 분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전도사님 외람되지만 그것 중에 저희가 안 해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해요. 뭐 몇 년 전에도 해봤고 누구 왔을 때도 해봤고 이렇게 해봤고 옛날에 다 해봤고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물론 저는 전투력이 아주 좀 있는 성격이라 그럼 예 그렇습니까? 잘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안 됐다고 이번에 안 된다는 보장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통 묻지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지쳐있는 마음, 주저앉아있는 실패, 그리고 소망과 용기와 하나님이 주셨던 힘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진짜 힘든 일입니다.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침체할 때가 있잖아요. 지칠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섬겼는데 번아웃 될 때가 있고 막 잘 될 것 같다는 소망보다는 아이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 인생의 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렇게 지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시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진짜 제가 볼 때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좋은 리더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도 느헤미야 같은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장로님도 꼭 느헤미야 같은 리더 되십시오. 아멘. 진짜 느헤미야가 괜찮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몰래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일단은 성급하게 비전 제시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그리고 상황을 먼저 찬찬히 살폈어요. 뭘 알아야 대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월을 지난 다음에 이제 방백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17절 한번 보시죠. 17절. 이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멋지고 지혜가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죠. 시간을 좀 보낸 후에 고민과 기도를 한 후에 방백들과 사람들을 불러넣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당한 공경은 나도 알고 당신들도 잘 압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을씨년스럽게 귀신의 집처럼 다 비어버렸고 성문은 다 불탔습니다.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계는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당한 공경. 자,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쪽에 있는 페르시아의 왕의 궁정에서 사는 아주 높은 관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사랑해서 이 성벽을 지으러 왔지만 왕이 그것도 몇 년 약속하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총독 임기가 지나면 돌아갈 사람이에요. 돌아갈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게 자기랑은 전혀 상관없는 저그 동네 가면 저그 집은 아주 좋아요. 의리의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당한 공경,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누구의 문제로 보는 겁니까? 나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그들이 겪는, 백성들이 겪는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허망함과 지침과 상함을 나의 것으로 가슴으로 끌어안고 있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교회의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옆에 분에게 보면서 이렇게 해볼래요. 당신의 아픔은 나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몸 의식.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는 한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아프면 이게 나의 고통이 되어야 해요. 그런 마음으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시 해봅시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 봅시다. 우리가 함께 이겨내 봅시다. 우리가 해결해 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야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당신은 아프지만 나는 그래도 조금 살만해서 너 힘들겠다.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아프니까 나도 아프고 그거 우리가 아픈 거야. 우리 교회가 이분이 연약하면 내 인생이 아무리 잘 풀려나가도 이건 내가 너무 병들고 아픈 거야. 그러니 이 아픔을 우리가 함께 견뎌내보자.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보자. 할렐루야. 이런 한몸 의식이 있는 아름다운 부산 충무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접근부터 다른 거예요. 접근부터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아니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부르심 받지 않았냐? 그런데 봐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이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정말로 눈물 겪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 당신들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과 이 절망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겠습니까? 열리죠. 여러분, 열리죠. 당신들 안 짓고 뭐 했냐? 당신들은 50년이나 먼저 와놓고 성벽은 저 꼴이 뭐냐?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이해하는 거죠. 상황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이 한몸 의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를 개인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사회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의 문제로 풀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뭘 당하지 말라고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나 심지어는 나의 삶의 일들을 해석하고 바라볼 때 이걸 너무 세속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것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서 거룩한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속상한 게 뭐냐 하면 교회들이 어느샌가부터 사람이 많아지고 또 어느샌가부터 한 몸이라는 느낌을 많이 못 느낄 만큼 비대해지니까 교회는 뭐로 이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냐 하면 세상의 기업들이 사용하는 툴을 써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데이터죠. 숫자는 얼마인가? 재정은 얼마인가? 돈은 어떻게 사용하고 쓰는가? 계획서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계획과 이거는 규모는 분명히 중요하죠. 이건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여러분 보여지는 숫자와 사회적인 판단으로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고 보이지 않는 유업이 훨씬 더 크고 거대한 곳이 교회가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조금 자랐을 때 그때는 저희가 너무 어렵게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크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저한테 순간적으로 위기감이 팍 들었습니다. 이거 설명 잘해야 된다. 야, 이거 설명 잘못했다가는 3대가 시끄럽다. 뭐라고 설명할까?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그 아이한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빠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서 사실은 돈은 많이 못 벌어.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이가 일단 거기까지 수긍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돈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한 거 아니야. 아빠와 너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뭔데? 보여줘.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잖아. 이 땅은 보이는 것만으로 움직이지 않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크고 많단다. 그런데 아빠랑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조금 작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훨씬 더 받아 누리는 부자기 때문에 돈은 작아야 돼. 그래야 공평해. 아빠는 보이지 않는 것도 엄청 많은데 보이는 것도 많으면 그건 아니지 않겠어?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아이가 아직 순수해서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위기를 넘겼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진짜잖아요. 우리가 보이고 셀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전부라고 착각하고 살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들이 훨씬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관점에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 건축에서 노골적으로 우리 잘 살아보자. 너가 왜 저 조그마한 성에 사노? 너그 땅 여기인데 내가 성벽 튼튼하게 지어줄 테니까 너가 한 몇 년만 헌신해라. 그러면 너가 여기서 떵떵거리고 살게 해줄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명예와 영광을 다 빼앗겨버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주저앉아 있으니 우리가 일어나서 이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이 수치,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 수치로부터 우리가 일어나 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훨씬 더 높은 목적과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동기는 느헤미야 진짜 괜찮죠,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제가 느헤미야 다시 보면서 다시 좀 반했잖아요.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우리 한 몸 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지 않느냐.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일을 해보자. 저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한 방을 또 가지고 옵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어라.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이게 내가 이제 너가 성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완전 준비했어. 내가 이렇게 돈 준비했어. 여러분, 이거는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자기에게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려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려주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은 여러분 현실 가운데 무너졌지만 그들 안에 진짜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을 붙여줘야죠. 불을 붙여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불어넣은 다음에 이 일이 단지 우리의 있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일인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수련회 영상 보니까 어때요?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지만 마음에 희망이 생기죠. 용기가 생기죠. 왜냐하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거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저는 사실 걱정 많이 했어요. 제가 제일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주신 은혜가 너무 컸어요. 우리가 함께 크게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할 때 진짜 아름답다, 그 생각 제가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그걸 보여줘야죠. 지쳐 있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들과 공감하고 아파해주고 거룩한 소명을 불어넣은 다음에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50년을 실패했어요. 50몇 년을 실패했어요. 이제는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을 아예 쳐다도 보지도 않고 그냥 도망자처럼, 실패자들처럼 자신의 성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들 가운데 공감해주고 그들 안에 우리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리고 그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일어나자. 모두 함께 이 일을 하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바뀝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새 마음이 그 백성 가운데 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여기까지만 읽어도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헌신된 리더가 와가지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또 그들 가운데 거룩한 사명을 불어넣어주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있지 않냐고 그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공급해 주니까 방금까지는 못해, 방금까지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해봤는데, 우리 이때까지 실컷 했는데 우리 실패했잖아 라고 주저앉아 있던 백성들이 뭐라고요? 일어납시다. 여러분, 형제들이요, 부형들이요, 일어납시다. 우리 10번 짓고 10번 무너졌지만 이 성벽 또 지어봅시다. 우리 힘냅시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가 이 선한 일에 동참해 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때까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됐던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도무지 풀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나의 교회 가운데 너무 아팠던 무거운 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차면 단번에 역전되는 순간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건 뭡니까? 내가 잃었던 용기를 다시 얻는 거예요. 나의 낡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에 합당한 새 마음을 채워 넣는 거예요. 낭만과 절망과 주저앉은 신앙이 아니라 다시 불을 붙여서 그래, 한 번 더 뛰어들어 보자, 다시 한 번 더 눈물 흘려보자, 다시 한 번 기도해보자, 다시 한 번 땀 흘려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새 마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때 주셔서 우리 가운데 환경을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힘과 마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를 위하여 함께 한 몸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로 일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